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뭘 해도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뭐 이걸 줄여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에서 강조점이 될 놈은 된다에 있는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대체로 어떤 부러움을 표현할 때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강조점이 안 될 놈은 안 된다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고 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뭐가 일이 안 풀리고 있는 사람을 향해 이런 말을 하면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안 될 놈은 안 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일이 정말로 안 풀리고 자꾸 큰 실패를 거듭하게 될 때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자조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가끔 우리가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환경과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자신의 처지나 재능,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느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해결하기에 불가능하거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운명에 내가 갇혀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자조적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스스로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될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때로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고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엘리야라는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위쪽을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위쪽을 읽어보면 이 시대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 하면 같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세기의 악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쁜 여자의 대명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에 시돈이라는 도시국가였어요. 이 시돈이라는 이 나라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아합이 왕이 될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이 왕이 될 그 시기에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고 아합 왕도 성공적으로 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아서 나라를 철권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국 강병을 위해서 아합 왕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취한 선택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믿어오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왕비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 바알신을 믿고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가 바로 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국가 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냥 어떤 한 나라들끼리가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그 신들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숭배하고 있는 그 종교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 국가의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국교로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막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강제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알죠? 이스라엘이 이 당시의 시대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요. 이제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이제는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조의 정당성을 인정하셨어요. 다윗 왕 이후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 나타나시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이어지도록, 그 왕조가 이어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자가 나타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국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농경의 신이었고 주변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왕조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들하고 맞대고 있는 남유다, 다윗 왕조를 지지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 신이 훨씬 더 자기를 위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이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세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부터가 아합 왕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 아닙니까? 아합 왕은 지금 바알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타난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군사들과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어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이 믿고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황급히 이제 도망을 막 가버렸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분노를 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온 땅을 군사를 풀어서 뒤지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가뭄이 들 것을 선포한 때로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농작물이 다 타죽고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그 피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곡식이 될 물뿐만이 아니라 짐승이 먹을 물도 없어요. 사람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북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에까지도 미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말라버린 시냇가에 머무르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며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두 개로 끊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합 왕이 군사들을 다 풀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영토를 떠나서
남유다로 갈 것을 명하신 것도 아니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알신을 숭배하는 나라. 그 바알 신앙을 들고 들어온 아합 왕의 왕비가 되는 그 이세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시돈의 왕이 이세벨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시돈의 영지인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히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우상 숭배의 나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합 왕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시돈 역시도 엘리야에게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시돈의 땅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아합 왕의 생각을 역이용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나안 땅에 묶여 있으신 지역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신 거란 겁니다. 예전에 제가 뒤늦게 난 사랑니 때문에 이제 그 치아를 뽑으러 치과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왼쪽 치아 아래쪽에 치아가 어금니가 삐뚤하게 났는데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안에 사랑니가 있다 보니 이게 날 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삐뚤게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칫솔이 이 삐뚤하게 난 어금니 안쪽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썩어 있어서 어차피 이거는 뽑아야 되니까 뭐 사랑니를 뽑기도 이 어금니 때문에 되게 힘들고 하니까 이제 같이 뽑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금니가 삐뚤하게 나 있는데 사랑니는 그냥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서 순간 마취제를 놓고 탁 뽑으면 뽑히더라고요. 근데 어금니는 그렇게 삐뚤하게 나서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의학적으로는 뭐 이게 이름이 어떤 뭐 명칭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슨 벤치 니퍼 같이 생긴 도구를 들고 와서 이제 이 수술을 하는데 그걸로 막 이 어금니를 잘게 부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대림동 근처에 있는 제법 큰 병원에서 제가 치아를 뽑았는데 평소에 여러분 치과를 가면 저만 그래요. 이렇게 드릴 소리 같은 그 소리만 나도 이렇게 벌써 마음이 벌써 불안하고 너무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속에 치아를 부수고 뽑으려고 무슨 벤치 니퍼 같이 생긴 걸 가지고 의사가 제 입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는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다 큰 어른이었지만 제가 그게 얼마나 두렵고 제가 그 순간이 무서웠는지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혹시라도 의사가 실수해서 치과 의사가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제 어금니를 부순다는 게 제 이 잇몸을 부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멀쩡한 다란이까지 부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그러고 막 속으로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막 그러면서 막 마음속으로 뭐 혹시나 제가 뭐 그 소리가 새어나가는, 어떻게 흥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계속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무섭던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니까 그때 제 교육전도사 때였거든요. 마취가 막 이제 풀리면서 제가 제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런 그 치료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마취가 풀리면서 정말 한 번도 그런 큰 고통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수술을 하던, 치과에 수술을 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보면 정말 그 시간에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일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큰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실제 일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낯선 지역,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계시고 수술실에도 계시고 두렵고 무서운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성취해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생각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엘기야에게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 먹으면서 숨어 있으라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게 없으면 당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고대 시대에 제일 가난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아와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어려운 시절이 와도 어떻게든 또 버텨볼 수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남존여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기근에 남편을 잃은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을 성경을 보면 정말로 많이 하세요.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 속에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부, 그것도 이 시돈에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아합 왕이나 시돈의 왕도 설마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한 남성이 사회적인 약자, 그것도 양육해야 되는 아들이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 의탁해서 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도 생각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 심한 이 기간에 나올 게 없는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란 겁니다. 선지자는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봐요. 생윤부지의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격상 무언가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도저히 나올 것이 없는 무일푼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달아올라서 정말로 뻔뻔스럽고 낯짝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정말로 맞는 건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해도 머릿속으로 내가 정말로 가서 이걸 진짜로 말해볼까 말까, 근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맞나? 천정긍긍하다가 그냥 말도 못 꺼내고 시간이 흘러가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정말 간절한 기도 중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맞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편견, 우리에게 있는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건 객기나 어떤 자존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봐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엘리야조차도 그 과부가 입고 있는 검고 낡은 옷, 가난의 여인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조심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또 11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청하건대라는 말이 있는 것에서 여러분 다들 느낄 수가 있겠지만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춰서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please라는 말 아니에요. 물 조금만 주실 수 혹시 please 물 조금만 주실 수 있으세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please 떡 조금만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내가 정말 맹세코 정말 말을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당신에게 나눠줄 떡이 없어요. 나한테는 지금 큰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한 움큼도 되지 않는 그런 밀가루가 조금 있고 호리병 같이 생긴 작은 병 속에 들어있는 그걸 톡톡 털어서 어떻게든 쳐내면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기름 있는 게 그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한테 자식이 있는데 내 아들이 있는데 나하고 내 아들이 그걸 어떻게든 나뭇가지 둘을 여러분 그것도 많은 나뭇가지도 아니라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그거 피워가지고 그냥 그거 만들어 먹고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르밧 성읍에도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식량이 없어요. 먹고 살기 너무나 팍팍해서 이 과부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엘리야였다면 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 과부에게 우리가 엘리야였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되돌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계와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이 과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 두려움과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엘리야는 이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에게 공손하지만 과감하게 음식물을 요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과부가 믿었기 때문에 과부와 그 과부의 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불신을 내려놓고 우리 심령을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밀가루와 그 기름이지만 배고픈 자신과 자식을 위해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것, 기근이 들어 모든 것이 죽어가는 환경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환경은 물리적으로 변하기 쉽지 않아도 사람 마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고 난 후에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아요? 믿음이 먼저고 믿는 만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사건을 열왕기 하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엘사와 과부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남편이 죽어서 두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죽은 남편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엘사를 바라보고는 엘사에게 울부짖으면서 말을 해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빚을 못 갚으니까 너의 두 아들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 두 아들을 종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빌려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다 모아오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개수만큼이나 딱 기름이 거기까지만 흘러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결단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한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이같이 제한된 것을, 우리 삶에 제한된 것, 한계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생만을 요구하시거나 무작정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 두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같은 요구, 한계를 가진 상황 가운데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그 같은 엄청난 요구 이면에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한계를 구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여러분 떠올리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작고 하찮아 보여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빈손을 사용하시고 비워져 있고 내가 포기한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